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젊어진다고 그래요. 한 번 화낼 때마다 한 번 더 늙어간다고 합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들? 웃을 만한 일들 많이 있으셨어요? 2020년은 우리는 온통 아마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더 늘어났을까? 그거 확인하는 매일의 첫 시작을 아마 그거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? 그렇게 나름 자부했던 제주도도, 그죠? 이제 확진자가 수십 명씩, 한두 명 나오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. 수십 명씩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. 별로 웃을 만한 일,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,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,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오래전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황제에 의해서 모든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법령을 공포했어요. 그것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. 이유는 한 가지예요.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. 아마도 이 법령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. 요셉과 마리아도 현재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그 길을 떠났습니다.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? 대략적으로 한 145km 정도? 그러니까 그 거리를 대략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서귀포까지 걸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서귀포까지 걸어가야 돼요. 그 정도의 거리.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으면 잠깐 졸다가 깨면 그저 서귀포 도착할 수 있잖아요. 그렇지만 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였고, 더군다나 마리아는 지금 아이를 잉태하고, 더군다나 그 곧 아이가 태어나기가 얼마 앞둔 시점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. 아마도 옆에서 같이 가고 있는 요셉,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조금만 힘내,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평안한 숙소에 가서 좀 쉬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를 좀 낳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, 그렇게 아마 마리아를 계속 격려했을 것 같아요. 마리아도 요셉도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숙소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웬걸요, 이 숙소는 단순하게 자신들의 피곤함을 회복하기 위한 쉼의 공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곧 태어나야 할 아이를 낳아야 할 장소이기에 이 숙소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. 그렇지만 베들레헴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숙소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. 이미 이 베들레헴의 호적을 위해서 먼저 온 많은 사람들이 모든 숙소를 다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.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곳이 없었다.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있을 곳이 없었다. 그래서 결국 있을 곳을 찾고 또 찾다가 찾은 곳은 마국간이었습니다. 마국간에서 사실은 사람이 지낼 만한 환경도, 더군다나 그곳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던 거죠.
여러분, 예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, 그 이름이 어떤 뜻인지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. 도대체 그 마국간의 한 구석에서 태어난 예수, 그분은 어떤 분일까?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.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.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.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죠.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? 자신의 백성들,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, 그죠?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이 일에 대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. 누가복음 2장 10절인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두려워 말라. 보아라,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.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.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? 첫 번째, 모든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.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든 또는 어른이든 노인이든 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인종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.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어떤 누구도 제한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. 혹시 어떨까요?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학교에서 너무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 녀석은 쟤는 교회에 나오면 절대 안 돼. 쟤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. 저렇게 나쁜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오히려 안 좋아.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 갖게 되지 않을까요? 너무 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돌이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살까? 정말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오셨다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에 대하여 어떤 누구도 제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,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모든 백성을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큰 기쁨의 소식. 큰 기쁨. 어떤 기쁨이 큰 기쁨일까요? 정말 우리의 삶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큰 기쁨 어떤 것일까요? 어떠세요? 어떤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을까요? 그냥 세상의 사람들은 로또 맞으면
너무 큰 기쁨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. 그죠? 예기치 않았던 행운을 내가 거머쥐면 그러면 그게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 같다고. 아니면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죠? 시험에 몇 번이고 떨어졌다가 다시 재도전해서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해 가는 사법고시도 그렇고요. 어려운 여러 시험들을 그렇게 통과해 나가면서 얻는 기쁨도 적지 않은 기쁨일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큰 기쁨은 유일한 기쁨인 것이죠. 영원한 기쁨이에요. 그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큰 기쁨, 유일한 기쁨, 영원한 기쁨을 주시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도대체 이 기쁨을 어떤 기쁨일지,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지요? 이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기쁨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문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,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, 이 기쁨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. 그들은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외면합니다.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꼭 필요한 그때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지신 그 놀라운 기쁨, 구원의 기쁨,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자기들만의 축제처럼 그렇게 보내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, 그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?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.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.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.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,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,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그 문 밖에 서서 주님은 오늘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. 제발 부탁이야, 너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.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를 구원해낸 이 기쁨의 큰 소식을 나와 함께 누리자. 주님 그래서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,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큰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,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? 예수님을 영접한다, 이게 뭘까요?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, 내 삶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? 첫 번째,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. 두 번째는요,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
용서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거예요.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. 세 번째는요,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, 이런 결정들을 갖는 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.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, 이런 의지와 동의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, 뭐예요?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, 예수님에게로 바꾸는 거예요.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. 또한 뭐예요?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기도 저와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 예수님,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.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.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,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.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.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결정을 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,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, 가장 큰 기쁨, 영원한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 되도록, 그러한 성탄이 되도록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